할렐루야. 7월 18일 2023년 화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죠?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죠. 오늘 제목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본문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지고 유월절 후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저희들이 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순간을 요약한다면요, 1장에서 7장까지는요, 교회 시작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복음의 뿌리의 그 기원을 말하고 있고요. 또 8장부터 오늘 읽은 12장은요, 교회의 성장과 확산,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28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 이방인의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성장과 확산을 하기까지는 참으로 그 종교적, 정치적으로 그 사도들을 위시해서 그리스도인의 전체에 대한 온갖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그 순교와 또 흩어짐으로 인한 희생의 열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있을 무렵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요. 그 아기 예수 탄생 시 2살 이하의 그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린 헤롯 대왕의 손자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이는 유대인의 피, 즉 에서의 혈통이라고 합니다. 이 자는 어릴 때부터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결국은 숙부인 클라우디우스의 도움으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던 자입니다. 이 자는요, 친유대주의 정책을 펴과 동시에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함으로 초대교회 요한 그 사도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으로 사도들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겠죠. 그는요,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그 받은 권력을 이용해서 마치 그 당시에 그 힘이 선이며 힘이 정의가 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정치 문화가 있었던 그 로마의 정치 안에 이는 그 정치적인 야욕과 그 물질적 가치관과 또 혼탁한 그 헬레니즘 철학과 윤리관을 갖고 있어서요. 그 자신의 권력 보존을 위해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고 로마 정부의 아첨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한 그 사악한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도 야고보는 여기에서 세베대의 아들로 여기 야고보가 몇 명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세베대의 아들로 비교적 부한 집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어머니의 열심으로 사도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야고보의 순교로 유대인의 민심의 그 방향이 그 헤롯 아그리파 자신에게 모아지자 이 유월절 이후 7일간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 중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예,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를 죽이고자 지금 지하 3층으로 되어 있는 그 옥중 하옥에 감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를 지키고 있는지요. 2명의 군인이 옥문을 지키고 2개의 쇠사슬로 양쪽 다리를 묶고요. 또 잘 때는 2사람이 베드로의 팔을 끼고 잤고요. 그래서 토탈 16명이 이 한 명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러한 철두철미한 감시와 억압된 상태로 이 베드로는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캄캄한 그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좌절과 실망이 올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요 여기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참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베드로 자신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철저한 감시망을 뚫을 수도 없고 내가 여기에서 풀려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나 있었을는지 참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참 이것이 극적인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잠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듭니다. 참 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 밤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저 묵묵히 죽여야 할 자신의 그 신세. 그럼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않고 그 죽음의 공포를 생각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5절에는 교회는 옥에 갇혀 있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여기 7절에 보니까 후련히, 이 후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갑작스럽다, 벼랑간이다 이런 뜻도 되지만 이게 이 유대인의 그 히브리어의 그 성격으로는 보라 이런 뜻도 있다고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 갑작스럽고 그 조용하게 초자연적인 힘으로 주의 사자 즉 천사가 곤히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기를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겨지고 또 그를 지키던 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첫째, 둘째 그 파수꾼을 뒤로 하고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천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죠. 이에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고 여기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는 그저 천사가 시키는 대로 수동적인 자세로 임했을 뿐입니다. 근데요, 이 내용과 또 우리가 조금 더 그 역설적인 반문이 잠깐 드는데요. 그러면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단 야고보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직 베드로만 이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스데반 순교시, 야고보의 순교시, 야고보 순교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함께 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요, 특별히 스데반은 그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러한 대답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쓰고 계시며 또 그런 상황에서요, 그 열혈 유대즘의 열심이었던 그 사울이란 그 청년의 심장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계획되고 있었다라는 그 말이 되는데요. 당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 슬픈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교의 피로 인해 교회와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었음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어찌 되었던 간에 옥에서 구출받은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마가는 바나바의 생길로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표현이고요.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마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감명 사건, 이러한 모든 것들과 또한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아무튼지 그것에 모여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더라. 자, 내일 나갈 문장에서는요, 그들이 기도를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겠죠. 어찌됐든 기도를 하고 믿든 믿지 않든 기도는 강력한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하는 그 역동의 힘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의 악한 계획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베드로는 옥에서 구출되어 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이를 통해 주님께서 그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친히 성령을 통해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간절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짜 슈퍼내추럴한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가졌던 놀라운 구출 사건, 사단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 사악한 그런 모든 괴계를 뚫어보시고 오히려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참 신자들과 함께 하실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